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는데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본문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세상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제가 볼 때 그런 이해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13장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분명히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가복음 문맥을 읽어올 때 여러분 1장부터 8장, 또 8장부터 10장, 11장부터 16장,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세 개의 영국으로 치면 3막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막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2막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서 딱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11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이후에 마가는 11장, 12장 지금 뭐와 관련된 논쟁을 얘기해 왔었죠? 성전과 관련된 논쟁을 얘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왕으로,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이 얘기했던 나귀를 타고 오는 왕으로의 그 이미지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성전 무효화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전 무효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에 있어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효화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 사건을 앞뒤로 마가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난 후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갖가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갖가지 이슈들을 예수님께 질문,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질문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핵심은 뭐였냐면, 뭐로 시작되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무효화에 대한 예수님의 어마무시한 선언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성전의 무효화를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상당히 그런 뉘앙스를 분명하게 풍기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오셨어요. 자, 13장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서 나가십니까?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면요, 기드론 동편에,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요, 그 기드론 시내 바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시내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3절에 이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그런 배경일 겁니다. 기드론을 건너가셔가지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 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면서 나가고 있는 그 성전을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이 더 웨이 어떤 성전이죠? 저희가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르는 그 별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것은 누구 때 지어졌습니까? 솔로몬.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포로 기환이, 약 70년 만에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어지죠. 그래서 그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 수룹바벨 성전도 유대 전쟁들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외세와의 전쟁을 유대인들이 치르면서 또 파괴가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실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살고 계실 때 지어진 성전은 누가 지은 겁니까? 헤롯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때에 이 성전이 지어졌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대략 40여 년 동안 지어졌다고 요세푸스의 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어졌죠. 물론 저는 그것이 많은 신약학자들이 약간 과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돌 하나가 20피트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20피트면 얼마나 큰 겁니까?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런 돌이 정말 있는 건지 자연 돌인지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사학자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때로는 정확하지 않은 인포메이션도 상당 부분 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하간 그 어마어마한 돌,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했다고 하는 거를 아마 이야기하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거 무슨 의도로 얘기한 거죠? 멋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되게 기가 막히고 웅장하게 멋있게 지어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마 본인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던진 이야기일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받으셔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이 말이 문자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의와 본의는 뭘까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 지금 헤롯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규모와 또 그 웅장함을, 돌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네가 그 건물의 웅장함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은 완벽하게 무너질 것이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요, 제가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이 그동안 기독교인들한테 주로 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해되어졌냐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저희들이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13장 24절부터 26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13장을 읽을 때 이 재림이라는 큰 그림에서, 그러니까 24절에서 27절까지 읽었던 그 이야기의 빛 아래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사실 읽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배웠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재림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성전 멸망에 대한 겁니까? 그동안에는 엠퍼시스를 다 어디다 두었었죠? 요거요. 이게 지금 13장 전체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만 저희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13장 1절과 2절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흐름이 뭐로 시작되어졌죠?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강조가 되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13장을 읽어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13장이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강조점은 사실은 여기에 지금
얼핏 보이면 여기에 저희들이 그동안 강조점들을 두고 읽어왔는데 여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지금 더 많은 인트로덕션을 보면 이 이야기를 13장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두 개가 그러면 마치 양자택일로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를 양자택일로 선택해야 되는 문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유대인들의 역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역사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역사관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이해했는데 유대인들은 역사를 이렇게 이해했죠. 이게 역사고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역사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어떤 날이죠? 누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메시아,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이니까 이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 메시아가 역사에 개입하는 날이 역사에 뭐가 되는 거죠? 종말이요.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끝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혹은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수히 여기고 즉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하게 가볍게 취급한 자들은 그에 맞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즉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의 역사의 임함은 역사의 마지막으로 이해됐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특별히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건 지금 누구의 역사관이냐면 유대교의 역사관입니다. 구약을 근거로 한 유대교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관은 이것에서 살짝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변형이 이루어지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 몇 번이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가 역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신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자들을 심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대교의 역사관인데 예수님이요 구약에서는 안 보였던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한 번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셨던 메시아가 어떻게 하셨죠? 가셨어요. 이거는 구약에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약을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보셔도 구약에 메시아가 왔다가 간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가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I'll be back. I'll be back. 그러고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왜 이걸 점선을 하냐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오시겠다고 말씀만 하셨고 이게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I'll be back 하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쉐이드로 되어 있는 이 에리어는 구약에서는 보였던 그림입니까? 안 보였던 그림입니까? 이게 이런 비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저희들 목표를 정하잖아요. 큰 산을 가면 뭐 어떤 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큰 산을 가면 앞에 왜 저기 이제 고지에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저기 올라가면 다 올라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막상 산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또 보이죠? 그 뒤에요. 가려서 안 보였던 더 높은 봉우리가 또 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한 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역사가 딱 언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더니 그 메시아가 떠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어를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시대 뭐 다양한 말로 부르죠. 이 시대를.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틀림없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메시아가 임하시는 이 때가 무슨 때라 그랬죠? 종말이요. 그리고 또 이거를 한문으로는 말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세.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뭐예요? 종말이고 말세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가셨다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다시 역사에 분명하게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다. 이 말세 지말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예, 이제 뭐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이제 알 수 있는데 정말 말세의 지말인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뭐 교회 안에서 또 때로는 선교사님들의 약간은 부주의한 어떤 언어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이 서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안디오 또 갈라디아 지방 또 유럽 소아시아 유럽 그래서 유럽으로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미국 또 이렇게 와가지고 아시아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오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저는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우리가 물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은 저는 신약 성경을 공부한 목사 입장에서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라 저는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성도들께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선교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듣고 넘기십시오. 그게 뭐 아주 성경적인 그 파운데이션을 스트롱하게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아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요 기간이 이제 발생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전체, 이 시기가 언제 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러셨어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 한 분만. 저희가 비유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기는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인자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해서 너희들 별로 관심 갖지 말아라. 대신 뭐에 관심 가지라 했죠?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 시기가 틀림없이 오는데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바울이 아마 이 21세기 저희 하트포드에 오면 저는 바울이 진짜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놀라냐면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행간을 읽으면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아주 급박한 시대 안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그랬잖아요. 대충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렇게 맞춰가지고 흘러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단초가 이거죠. 여인들에게 재혼하는 거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여자에게 결혼하라 그랬습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결혼하는 거 죄는 아니지만 그냥 웬만하면 독신으로 지내라.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소. 그러나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요.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역사가 2000년이 진행될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거의 예수님 옆에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바울이라는 영화가 나왔대요.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저희 교회 몇 분 계십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희에 비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저희의 착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도요, 저희들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 이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죠. 바울이 그러면 성경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런 소위 좀 해석학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하고 싶진 않고요. 그건 또 다른 큰 이야기니까. 여하간 중요한 건 바울도 이것이 매우 급박한 시기 안에 일어날 것이다. 제 생각에 바울은 아마도 자기와 거의 동시대와 한 시대 이내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렇게 단서들이 있죠. 좌우지간 그래서 이 역사, 종말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물론 이 기점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틀림없이 13장 문맥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 멸망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시작이 이렇게 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성전 멸망으로 얘기가 시작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동일한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가는 이 이야기가 성전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진행된 것으로 묘사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성전 멸망 플러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마태의 버전은 성전 멸망과 마지막 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 마가는 지금 뭐가 딱 빠져버렸어요? 요 이야기가 빠진 상태로 요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마가는 지금 핵심 포인트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13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보시면 틀림없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요.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마가의 주도적인 강조점과 관심은 여기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멸망이요. 그게 이제 본문 안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와는 다르게 마가는 이걸 부인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에선가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마가의 강조점이에요. 그게요, 11장에 성전에서 기구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고 말했을 때도 이미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사진으로 읽지 말고 그림으로 좀 읽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무슨 페인팅을 그리고 있느냐, 마가의 그림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자 이 말씀입니다. 자, 3절로 갑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람산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냇가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에 도착해서 성전을 이제 딱 바라보면서 앉으셨어요. 그때 누가 나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시블링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에서는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 계속 이야기가, 요 세 명이 주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는 지금 안드레까지 나왔습니다. 그들이 조용히 물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네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사적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졌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뭐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이런 일, 이 모든 일이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이런 일, 이 모든 일의 레퍼런스는 뭐죠? 성전 멸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맥이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성전 멋있지 않습니까? 성전 다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제자들 충격받았겠죠.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면서 말씀하셨는지 어디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그 말에 충격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두 형제들이 예수님께 세트로 와서 질문한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은 성전 멸망,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뭐가 무너질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들이에요? 성전 멸망. 일단요, 요 그림은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에서는 이 이야기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마태복음을 봤더니 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그 내용이 실제로 등장해요. 24절, 27절에. 그러나 마가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 별로 강조점이 안 보여요. 그렇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성전 멸망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요, 5절부터는 이제 성전이 멸망,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마가복음 안에서는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4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5절, 6절에 첫 번째 징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떤 징조가 있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어떤 징조예요? 미혹의 징조. 어떤 미혹입니까? 메시아 사칭. 메시아 사칭하는 미혹이 있을 거다. 성전 멸망하기 전에 메시아라고 스스로 자기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의 징조예요? 성전 멸망의 징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헌들을 저희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얼마나 메시아 사칭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미나게요, 성경에 메시아 사칭했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메시아 무브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36, 37절입니다. 이게 재미난 이제 배경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운동이 심각해지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하는 회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의 문맥 안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아주 유명한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한 문맥입니다. 5장 36,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6, 3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문맥이 이런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요? 한 번에 막 3,000명씩 세례받고 허다한 제사장의 도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게 지금 완전히 사이렌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일군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으로 압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죠? 그렇게 할 거 없다. 그냥 let it go 이런 말입니다. let it go. 왜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말리엘이. 무슨 교훈이요? 메시아 사칭하는 인간들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언급하는 사람은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메시아 사칭하고 사람들 울고 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희지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가말리엘이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냅둬라. 또요? 한 번이 아니죠.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갈릴리 유다. 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현혹시켰지만 그것도 흐지부지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사도행전에 2개의 사건만 가말리엘이 역사에서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가지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지금 가말리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는 예루살렘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전에 지금 이 일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맞죠?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 뭐라고요? 메시아 사칭. 메시아 사칭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런 거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짜 메시아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말세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성전 멸망에 관련된 심틈으로, 사인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얘기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로 제가 볼 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성전 멸망 시 사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 멸망의 사인이 뭐죠? 난리의 소문입니다. 난리의 소문. 그리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전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서 전쟁하는. 그러니까 큰 난리의 소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게 있겠지만 뭐는 아니래요? 예수님이요? 끝은 아니다. 그럼 그게 뭐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성전 멸망의 끝은 아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일단 문맥을요. 성전 멸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뭐라는 거죠? 성전 멸망을 위한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작일 수 있다. 또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뭐의 시작이에요? 이것도 성전 멸망이라고 하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하던 한국의 이제 모 교회였는데, 그때 이제 막 고베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7.5, 막 8. 그래서 막 연달아 막 그 하이웨이가 엿가락처럼 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그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교회에 누가 붙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교회 그 들어가는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마가복음 13장에 그 당시 개역개정에는, 지금 저희 개역개정은 곳곳의 기근이라고 했는데요. 옛날 개역은 어떻게 되냐면 처처의 기근이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고베 지진 8.뭐 이거 갖다 딱 붙여놓고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거 무슨 사인이라고요? 성전 멸망의 사인이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언제 이 모든 일들이, 이 관련된 성전 멸망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곳곳의 기근, 또 지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의 사인입니까? 성전 멸망의 사인입니다. 세 번째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멸망의 세 번째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성전 멸망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핍박입니다. 맞죠? 예수님 제자들이 핍박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뭐가 등장하면 공회가 등장하고요. 또 뭐가 등장하죠? 회당. 자,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일반적인 재림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말이 맥센스가 잘 안 맞죠. 그렇죠? 저희들이 적어도 역사가 뭔지를 알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지금 일반적인 재림에 대한 레퍼런스로는 적합하지 않잖아요. 뭐에 대한 레퍼런스로 훨씬 더 정확합니까? 왜냐하면 AD 70년에는 실제로 공회와 회당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문맥도 그렇고 안에 있는 구체적인 레퍼런스도 그렇고, 물론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도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적인 세력에 의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핍박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맥이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성전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 이 문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 재밌는 건, 이런 공적인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첫 번째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받게 되어질, 너희들이 받게 되어질 그런 핍박이 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증거가 된다. 무슨 증거요? 네? 여기서는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도 물론 담고 있는 거지만 복음 증거에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에베소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별로 플레전트한 일이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영광과 승리의 하나님의 복음, 영광스러운 세상을 정복한 교회, 그런데 그걸 전해야 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혀져 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그리 썩 잘 맞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나 오늘날같이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암 걸립니다. 그럼 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하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구조에 의해서 암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인 거죠.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형편의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다 볼 수 없고 그들의 내면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인데, 정말 신실한 분들인데, 거의 예수님하고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목사는 범접도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암 걸리시던데요.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런 식의 단순 얄팍한 도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건 저는 천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실제로 그랬죠. 바로 그것이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감옥에 갇혀서 복음 증거하는 사도인데도 감옥에 갇히고 온갖 핍박을 받고 수도 없는 매를 맞는 그 상황마저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요,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딱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그의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없잖아요. 이 편지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을 9번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합쳐가지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넘버는 까먹었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이렇게 기뻐할 게 많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 상황,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진 전후 그 상황을 저희들이 짐작해 보면 바울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목회자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감옥에만 갇혀서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런 바울을 생각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종을 하나 보내주잖아요. 형제를요. 누굴 도우라고요? 바울 사도 잘 도와서, 네가 거기서 그를 좀 도와서 좀 섬겨주고 해라라고 해서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를 보내줬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인들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선교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가다가 어디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교회가 저를 생각해가지고 우리 허 목사님을 가서 이 목사님 잘 도와가지고 거기서 뭐 좀 하세요 그랬는데, 허 목사님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슨 영광의 복음이 이래? 아니,
우리 목사님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사람 돌보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비용하고 다 돼가지고 종을 또 보냈더니 그 사람은 거의 다 죽게 되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 사람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아졌다고. 그리고 그런 문맥이 바로 빌립보서가 기록된 문맥입니다. 그런데요, 그 편지,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수도 없는 사랑에 수고해 준 거, 내가 어려울 때 돌봐줬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내용들을 그가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4장 22절에 편지를 종결하면서 뭐라고 딱 썼죠, 지금요? 누가 무난한데요? 모든 성도 떠요. 그리고 바울이 지나가면서 툭 하나 집어넣습니다. 누가 무난한데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게요, 바울이 아주 그 위트 있는 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뭘 걱정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복음 전파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딱 넣었어요?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 시저의 패밀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싹 알려주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그것이 뭐의 도구로 쓰여졌다고 바울이 지금 은근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들이 핍박받고 감옥에도 갇히게 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무슨 일이 도리어 될 거라고요? 권세자들과 어토리티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그림은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이야기의 징조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핍박과 투옥되는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서도 얘기하고요. 빌립보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이분법적으로 소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주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설령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일들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본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사인 넘버 4. 첫 번째는 뭐였었죠? 메시아 사칭. 두 번째는 전쟁과 국가적인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0절부터 13절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천하만국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문자적으로 모든 나라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저자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결과를 서머라이즈하는 것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아시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그 이전 바울의 사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흥황하여지고 전방위적으로 복음 선포가 되어졌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해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국이라는 말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방 지역까지,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게 every nation, every tongue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문맥상 저는 적절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부연 설명이 자식과 부모 또 형제들 사이에 이런 반목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에 대한 지금 큰 내용들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문맥에서 시작되어진 이야기예요. 성전 멸망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첫 번째는요, 메시아 사칭. 두 번째는요, 국가적인 재난이나 난리의 소문들, 이런 것들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받는 핍박. 네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이방 지역의 복음 선포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전 멸망이 임할 것이다. 실제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AD 70년에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AD 30년경에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몇 년 만에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졌습니까? 40년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 이 네 가지 사인들이 그대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 타이러스 디도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69년에 진격해서 포위해가지고 70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성전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수도 없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멸망할 거고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되어질 것이다. 그럴 때 사인이 네 가지로 날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면서 더 이상 피지컬하게 땅 위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내다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레퍼런스래요. 마가복음 아니지만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무너져도 별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왜요? 자기 몸으로 새롭게 세우실 성전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거든요. 요한복음의 2장도 성전 멸망에 대한, 성전 무효화에 대한 내용 이후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하고 좀 비슷한 패러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저는 성전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요, 성전이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합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 하는 일들은 무슨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 빌딩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 템플 빌딩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이란 말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이란 말은 테크니컬한 텀입니다. 아주 분명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제너럴한 텀으로, 물론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곳이다, 이런 의미로 보통 사용되어지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또 유대교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야기하실 때 저희들이 몰랐으면 몰랐지 이제 아는 이상은 굳이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성전이란 말은 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테크니컬한 텀이니까 그게 머리에 와 있는데 자꾸 제너럴한 이야기로 들어오면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칭할 때는 뭐라고 지칭하면 좋을까요? 예배당.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 새로 지으신 성전이죠? 우리 주님께서 새로 지으신 성전.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전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좀 알게 된 이상은 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저희들이, 제가 물론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24장 24절 27절로 넘어가면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고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시는 일련의 일들은 하나의 패키지로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거예요. 어떤 컨셉 아래서요? 이미 시작되어진 종말, 이미 시작되어진 말세.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요, 주님이 처음 오시는 순간 종말을 살기 시작하고 이 종말의 완성은 언제 되어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처음 오심으로 시작되어졌고 거기에 성전 멸망 사건이 아주 중요한 그 모멘텀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끝이 있다.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즌이요,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이제 파이널을 봐야 될 시즌입니다. 그럼 학생들이요, 처음에 막 이렇게 기고만장하다가 이 시즌이 되면요, 다들 겸손해져요. 선생님한테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말도 얼마나 고분고분 하는지 몰라요. 진작부터 좀 그렇게 하지. 왜 그렇죠? 끝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끝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성전 파괴와 세상의 끝. 제가 이 대목에서요, 영화 한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영화냐면, 3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NHPC 오기 전에, 이제 요 시즌에 제가 본 것 같아요. 저는 제 할 일 다 했잖아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이제 시험 문제만 내고, 이그잼만 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 강의 다 끝내놓고 혼자 이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암살이라는 영화? 네. 일제시대 그 군정, 그러니까 독립군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이정재라는 사람이 염석진이라는 그 당시에 광복군, 독립군 역할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변절자고 변절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 순사와 일본군에게 동료였던 독립군들, 그 피 같은 동지들의 이름을 다 건네주고 배신하는 배신자의 역할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전지현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배우인데 독립군이 돼가지고 그 여자가 스나이퍼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배신했던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죠. 왜 그랬냐고. 왜 그런 생명을 같이 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 생명 같은 전우들을 왜 배신했냐고 총구리를 대놓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염석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광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나. 여러분, 그 정말 정직한 대답 아닙니까? 광복이 그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그렇게 배신했겠습니까? 광복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저 일본이라는 제국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이 극복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배신한 겁니다. 제가 그게 떠올라요. 그 대목이.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생각을 하게 되고 흩어진 온 매무새를 다시 가다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성전 멸망과 연관되어진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전 멸망의 4가지 사인이 이미 다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듯이 그건 일반적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었다기보다는 성전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레퍼런스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은 거죠? 주님 틀림없이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틀림없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틀림없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성전이 멸망하고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이해한다면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자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꼭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져 가는 그런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